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교 씨 다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아 저도 그런데. 아, 훈훈하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윤정 씨 건강하세요? 아우 말끔히 다 나았어요. 아 지난주에 엄청난 그 애교력이 발사됐던 맞아요. 예, 예. 또 오랜만에. 예. 제가 차마 흉내는 못 내겠고. 네. 그때 내셨잖아요. 한번 내주세요. 아유, 예. 안 됩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 기억나십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가 아주 중요한 비유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비유 중에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하신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다. 네. 이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오늘 보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비유를 3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네. 자, 복습 겸 네. 예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뭘로 비유됩니까? 농부. 농부. 그죠? 예수님은 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 그죠? 네. 그럼 우리는 가지. 우리는 가지.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열매. 많이 맺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개에 가까운 비유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그것도 열매를 많이 걷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비유는 일단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는 이 포도나무 비유다.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비유와 마지막에 하신 비유의 핵심은 열매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부한 핵심 단어가 징계였습니다. 징계. 징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법이다. 네. 예.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바닥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죄악의 먼지 그리고 쾌락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네. 다 기억나시죠? 아, 네.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예습을 하겠습니다. 징계가 있고요. 앞으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가지치.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무려 10번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징계와 가지치기와 거하라의 차이가 뭐냐? 징계는 포도나무 열매가 아예 없을 때 열매가 아예 없을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에만 빠져 있는 열매가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가지치기는 뭐냐? 오늘 가지치기와 거하라 이 두 가지를 공부할 텐데요. 가지치기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크고 네.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알맹이도 작고 포도 열매 자체도 적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적은 열매 그 다음에 포도 열매 자체도 작을 때 적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아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고 살아가고 있다. 풍성한 은혜 안에서
충분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이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이게 좀 복잡한데요. 딱 세 가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열매가 너무 알맹이가 작거나 양이 적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지치기로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께 두어라 이렇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할 때는 그 풍성한 열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네. 그래서 징계와 가지치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요 세 가지를 딱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5강 포도나무 비유 3. 오늘 이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네. 특별히 2절, 3절 보면서 중간에 한번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2절 말씀, 보규 씨가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2절에 중요한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내게 붙어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죠? 열매가 아예 없으면 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야. 자, 제거해 버리다라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바닥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린다. 네. 여러 구절을 통해 확인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 먼지를 다 떨어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들어 올린다. 그래서 2절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말은 바닥에서부터 올리신다. 들어 올리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 말은 열매를 맺긴 맺는데 가지가 열매가 부실하고 열매의 크기가 작고 양이 적을 때 그때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2절은 우리말 번역과 원문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네. 그리고 들어 올려진 가지가 너무 가지가 무성하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농사를 지으신다. 네.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사실은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네. 문제는 가지가 너무 풍성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포도나무가 저 멀리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가지가 두껍고 네. 그 다음에 막 풍성하게 이파리도 아주 푸르고 이러면 와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실하게 열리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너무 무성하고 많으면 포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왜? 포도나무 가지에서 잎이 이렇게 나오고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지가 너무 많으면 뿌리에서부터 물과 양분이 흘러 올라와가지고 그게 가지가 많으면 가지는 무성하고 잎은 무성해 보이지만 그 영양분과 물이 가지 끝에 있는 열매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가지가 무성한 건 그 가지들을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그 물과 양분이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배분이 돼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네.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 제가 주일날 성도들께 여쭤보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제일 바빠요. 원래 바쁜 분이 이렇게 네. 또 다 바쁘잖아요. 네. 나름대로 뭘 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금방 가고 네. 바빠요. 진짜 너무 왜 그런지 금방 모르겠어요. 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왜 바쁘지? 무엇 때문에 바쁘지? 내 바쁜 시간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지? 라고 물으면 별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영양가 있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괜히 바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 인생에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으니까 정작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때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읽고 외우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다른 격까지 너무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또 저 일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때서야 내 말씀 좀 읽어야 되는데 하고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을 한 장도 채 읽기 전에 눈이 스르르 감기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규 씨 예. 성경 열심히 그럼요. 아, 읽어야지. 예. 그럼요. 예.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근데 대부분 그 성경을 주무시기 전에 읽다 보면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주무시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네. 은혜. 너무 예? 은혜 아닌가요? 은혜니까. 불면증에 좋지. 근데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제 좀 바쁜 일 끝났는데 기도 좀 해볼까. 네. 성경 좀 읽어볼까.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가지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지치기는 우선순위를 예, 새로 정립하는 겁니다. 예. 맞아. 바뀌어 있어,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너무 많다. 이 네. 말은 너무 바쁘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네네. 그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네.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멀리서 보면 야, 저 포도 열매 엄청 많겠다. 왜? 잎이 너무 무성하고 가지가 너무 무성하니까 네.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에게 이 왜 포도나무 열매가 이것밖에 없어. 네. 그런 결과가 생기는 맞아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내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교회에서 맡은 일도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어느덧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이 많은 삶.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데 주님을 믿긴 믿는데 열매가 매우 적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진짜. 아니 진짜 말씀 예. 좀 읽거나 기도 좀 하려 하면 갑자기 전화가 와. 그럼 일단 잠깐만 하나님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럼 전화 한 30분 정도 해. 예를 들어 15분, 예, 30분 해. 그럼 끊고 나는데 이제 기도 좀 하려고 하나님 하면 갑자기 막 잠이 쏟아져. 그렇죠. 갑자기 전인권 선생님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그걸 하면서 나머지를 해야 됩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엄청 바쁘죠. 교황청에 불려가서 막 신문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고 루터가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와.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네.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니까. 예.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선 시간을 내어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 하나님 오늘 해야 할 일, 제가 하고 싶은 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지치기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게 2절 말씀이죠. 네. 그러면 가지치기의 도구가 뭐냐? 3절 말씀. 자, 수지 씨 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말입니다. 말. 그럼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이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기도하기 원하실까? 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그러려고 네, 노력합니다. 뭐 노력하고 노력하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보규 씨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런 거. 저는 보통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다기보다는 살려고 기도할 때들이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딱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십니까? 사실 올해 목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거였는데 그 목표를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못 지켜도 됩니다. 네. 이걸 깨달아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네. 너 못 지켰냐? 보기는 아웃.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괜찮다. 다시 하자. 보기야, 알았지? 예, 이게 아멘. 이제 주님 마음. 제가 반말한 게 아니고요.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은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면 기뻐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네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상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중심이다. 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말씀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읽고 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 외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저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바쳐지는 연락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2절이나 5절을 보면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 쪽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박해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목회를 그만 오래 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거든요.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한 게 최대한으로 잡아도 2-3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죠. 네. 그리고 전도 받아서 교회 온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2-3달도 안 됐는데 지도자가 떠났다. 그럼 이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아는 것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초보적이고.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범이 되었느냐? 자, 그 이유가 2장 13절에 나옵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네. 정규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여러분도 꼭 명심하십시오. 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이 되었느냐?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혼자 눈으로 보고 목소리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저건 바울 생각이구나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방금 읽은 2장 13절 말씀대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네.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딱 바르게 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특히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주로 저 뒤에 앉으신 분들 발장 이렇게 딱 한번 해봐라. 고개 약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정말 교만한 태도. 그리고요 교육부 맡은 아이들 맡은 전도사님들 네.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전도사 그거 안 됩니다. 네. 어린 전도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한 종에게는 전도사님, 젊은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물론 젊은 전도사나 목사님도 연세 드신 분들을 깍듯하게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험도 없는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네.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반드시 설교자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네. 네. 제가 정답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사학당 패널 하는 식으로 설교 들으시면 100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예. 앞으로도 맞습니다. 그렇게 네, 네.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2가지 강의한다고 했는데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가 적은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네.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거해야 되잖아요. 거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10번 나오는데요. 거하라라는 동사가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네네네. 헬라어 문법의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은 특정한 시기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와. 이 말씀에 대해서는 10번 나오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4절 보십시오. 4절. 네. 자, 수지 씨 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4절과 7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 안에 거하라. 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읽고 네.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천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늘 읽어야 합니다. 네. 네.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말씀을 일단 깨닫고,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하지 않을 위험이 있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하나만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의 뜻만 구하게 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입으로 구하게 되니까. 네. 네. 그러면 결론이 8절입니다. 8절. 자, 윤정 씨가 8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전제가 7절이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도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제자답구나 라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야 참으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읽은 말씀은 까먹잖아요. 네. 네. 여러분은 말씀을 몇 구절 정도 외우신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정규 씨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예, 한번 외워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이야, 참 하나님의 뜻을, 야, 멋진데요, 정규 씨. 아닙니다. 예. 윤정 씨 제일 좋아하는 구절. 저는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해서 그냥 통으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셨어요. 네, 통으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제가. 이야, 역시. 시간 관계상 제가 예. 외우라고는 안 하겠지만. 야. 마지막 마무리만 예, 할까요? 마무리만. 13절. 그런즉 예,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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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죠. 진짜 사랑을 많으시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많이 받아야 또 많이 베풀 수 네. 있으니까 많이 베풀고 맞아요. 사십시오. 네, 네, 네.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수지 씨는요? 저는 뭐 이렇게 딱히 외워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예, 것들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거 같은 거나 또 이제 노래 가사 같이 된 성경, 노래 가사 같이 그러니까- 된 성경.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래 가사로 된 것들이 좀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외워야지 막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참 좋고요. 가끔은 대놓고 외우십시오. 맞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정말 큰 어려움,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때 기도할 때 내가 평소에 외우던 말씀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겁니까? 라고 묻기 전에 너 내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그럼 계속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보규 씨는 어떤 구절을 제일 저는 좋아하십니까? 운전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 막 사람들이 막 뭐 소위 말해서 막 강아지나 막 송아지나 다 붙는 시험이라고 막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예. 마음이 너무 낙담돼 있을 때 어떤 빵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그렇게 남들 다 붙는데 나 왜 이렇게 떨어지나 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게 저한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저한테 되게 야, 소중한 구절. 참 다들 훌륭하십니다. 그 방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가지치기. 네. 그 다음에 내 한 해 거하라. 가라. 이 두 구절을 하나로 딱 합치면 예를 들어서 방금 보규 씨가 이야기한 게 요한 3서 2절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은 내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먼저 두는 게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삶의 형통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한 형통이고 이건 육체적인 건강함.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과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나의 모든 일도 다 잘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네. 그런데 요한 3서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 전에 1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2절만 생각하는데요. 요한 3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1절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근거가 3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위대한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듣자 하니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더라. 이 진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말씀.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너, 가이오 장로, 당신이 말씀 안에 늘 거한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 그러니까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오늘 두 가지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네. 네. 우선순위를 두면 늘 거하면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마치기 전에. 자, 여기서 오른손 왼손인데요. 오른손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 정규 씨가 받은 은혜만큼 한번 올려보십시오. 스스로. 손을요? 예. 오른손. 오른손. 끝까지. 예. 자, 오른손.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럼 정규 씨 다 내리세요. 벌 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규 씨 예. 왼손은 지금 정규 씨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정도. 야. 예. 너무 부끄러운데? 네. 너무 부끄러운데요? 예. 이 정도로 해야 되나? 난 이제 밑으로 손 내리셔도 내려갈까? 됩니다. 예. 마이너스,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아프니까. 아니야? 예.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예. 정규 씨처럼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들기보다 예. 보통 신앙생활 처음 하면
헌신은 아직 모르고 어. 야, 주님 앞에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좋구나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머 참 열심히 하시네요. 네. 그러면 세례 받으세요. 서리집사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찬양대도 좀 하세요. 아유 남성교회도 좀 오시지. 아유 우리 또 이제 여성 같으면 아유 여전도에 좀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헌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쭉 올라갔다가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 정규 씨 방금 손든 대로 이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알만큼 알고 뭐 저분 하는 거 보니까 시험도 들고 세상이라 이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직분도 받고 뭐 남성교회 총무도 하고 재직회 서기도 하고 이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 문제는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주님 앞에 받은 은혜보다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게 많아지면 시험에 시험 드는 들고 거죠. 와서. 그럼 이럴 때 중요한 건 이걸 다시 쭉 올려가지고 조화를 맺어요. 맞아. 은혜만 너무 많은데 헌신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 앞에 늘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정규 씨가 쫙 든 것처럼 쭉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당연히 보답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없이 이것만 하면 의무감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네. 그걸 바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믿음 생활 잘 하고 이 두 가지가 늘 나의 삶에 조화로운가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둘 다 딱 바짝 손을 드는 정규 씨처럼 바짝 손을 드는 양손을 딱 들면 네. 항복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항복이 행복입니다. 와, 진짜 주님 명언이다. 앞에 항복하는 삶은 네.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한 주간 항복이 행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복이 행복이다. 맞아. 맞다, 진짜 맞네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희 가정에서는 지금 7년째 예배를 가정 예배를 우와. 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안에 거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날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 명씩 나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또 되면은 하루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을 해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우리 또 내일도 좀 힘내보자. 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지금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위로가 되네요. 저는 요즘 이제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소리 내서 정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래서 올해 벌써 반을 읽었어요. 거의. 진짜 멋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덮고 기도를 하면 그게 진짜 내 삶의 가장 큰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오늘 다시 수업을 통해서 느낀 것 같아요. 네. 포도나무 비유만 갖고 수업을 3차례나 했는데 정말 모든 그 엑기스가 들어있는 것 같은 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한테 거하겠다. 이런 게임 끝인 거야. 만사 형통이다. 나 오늘 진짜 깨닫는 게 많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터치해 주시는 걸 느끼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 징계하면 항상 너무 두려움이 컸는데 잘하자 하시면서 여기서 언성 더 높게 가지 말자. 진짜 하나님 저한테 한번 봐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깨우치고 전 가지치기 하면 항상
아, 뭘 또 끊어야 되나. 아, 또, 뭐 나는 뭐 보는 거 좋아하는데 막 이런 거 다 막 하고 또 경건한 수도사의 삶을 요구하는 건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네, 나도 네, 내 영혼이 맞아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소망함이 불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 승복하는 네. 또 정말 항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항복! 행복이 행복이다. 항복! 더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인가요? 1번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2번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3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